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1절부터 9절은 회개에 대한 비유, 또 10절부터 17절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1절은 천국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22절부터 30절은 조분문이고요. 31절부터 35절은 헤롯의 살해 음모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빌라도가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나오는 이 피가 섞인 일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였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갈릴리의 유다 반란 사건이지 않을까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민족주의 열심당원과 로마 군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사건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성전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가, 심판의 원인인가, 혹은 인과응보인가,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절은요,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했었던 질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에서 일어났던 그 대화의 내용이 그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판별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로 판별하는 것이죠. 가령 부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떤 부지불식간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그 욥의 세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잘못된 인과응보에 대한 지적과 참된 회개가 없으면 이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은요,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성전 작업을 요용하여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다가 18명이 망대가 넘어져서 깔려 죽게 되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6절은요, 무화과 나무는 4월에 잎이 나서 5, 6월에 겨울 무화과를, 8월에서 9월 사이에 여름 무화과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5, 6월에 여름 무화과가, 또 8월, 9월에 겨울 무화과가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인의 특별한 관심이나 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7절은요, 3년을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3년이나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당시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은요, 여자의 질병이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은요, 회당장이 분노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선입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안식일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도록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15절에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였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하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18년 동안 고통에 시달린 한 여인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 나라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간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큰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리고
가루 저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10명의 가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구원 받는다와 회개한 자만 구원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모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24절은요. 좁은 문은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7절은 나는 너희가 그리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시편 6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랍비들이 공회에서 잘못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을 추방했을 때 썼었던 말입니다. 30절에는요. 나중된 자, 또 먼저 된 자가 등장하는데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은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헤롯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2절에 저 여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바로 헤롯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일, 3일 이렇게 날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 3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사역을 완성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헤롯의 어떤 방해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은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현재 헤롯 안디바이 땅에서는 죽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관용적인 어금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은요. 황폐하여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여 결국 그들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